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1절, 2절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강의로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야고보에 대해서, 순교자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쭉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이제 순교 안 한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 이름으로 씌워보면은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사람하고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절반 정도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간 분들의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이 반반입니다. 반반.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예? 순교자 되고 싶진 않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목숨이죠. 목숨. 그죠?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예?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한 몇백억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그런데 약이 있어요. 약. 이 약이 한 300억 정도 돼. 여러분 300억 가지고 있는데 300억이에요. 이 약이. 이 약을 사 먹으면 살아요. 안 사 먹으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 먹지. 누구도 사 먹지 않겠습니까? 300억 자기 전 재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죠. 모든 사람은 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목숨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이 목숨을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보존해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목숨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목숨이 가장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 목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숨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 만약에 목숨이 우리에서 가장 소중하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순교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 순교의 역사.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가 30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내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는 거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순교자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거죠. 배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역사를 보면은 순교한 성도님들도 많지만 배교한 성도님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배교의 역사도 많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사참배할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목숨 하나 살겠다고 신사에 참배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단은 교단적으로 참배했습니다. 부끄러운 저 통합축도 교단적으로 다 참배했어요. 가톨릭 다 교단적으로 참배했어요.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목숨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다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에다가 밑줄자. 학원에 가면 선생님 밑줄자 그러잖아요. 밑줄자. 성경에 보면 헤롯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헤롯인지를 알지 못해요. 헤롯만 잘 구분할 줄 알아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군가를 좀 이 가계도를 통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헤롯 가계도. 야, 잘 나왔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영국학자인가? 모르겠어요. 잘 누가 했는지. 자, 우리가 복잡한 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여기서부터 하겠어요. 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수요일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탄생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애기들 다 죽였죠. 애기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대제라 그러고,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8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가 한 44년 정도 지은지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80년 이상 동안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제인데, 이 헤롯 대제가 BC 한 4년 정도에 죽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잘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건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헤롯을 보면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외에 5명. 그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부인이 10명이, 뭐 나머지 뭐 이런 거 빼고 부인이 10명이니까 바람둥이에요. 부인이 10명입니다. 자식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이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의 왕. 하여튼 이 여자도 바람둥이에요. 자, 이 헤롯 대왕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제 금방 죽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에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세례요한 목 잘라 죽인 자. 엄마가 누구예요? 말다케. 헤롯이 말다케라는 여자에게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바.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AD 6년에 일찍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은 AD 6년부터는 분봉왕을 두지 않고 총독들이 와서 직접 다스렸어요. 빌라도가 2대 총독이고, 그죠? 총독이.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 예수님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호수 근처 빌립, 클레오파트라랑 낳은 자식은 빌립보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셋이 나눠졌는데, 이건 오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랑 결혼해서 해놨어요? 마리암네랑 결혼을 해서 2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2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중간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마리암네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부인 중에 유일한 유대인이에요. 유대 여자예요.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유대 역사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예요. 공주. 나라는 망했지만 신부는 공주예요. 근데 이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맞아요. 이두메는 어디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한테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을 많이 둬서 바람둥이인데,
하여튼 건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야. 업적은 엄청 많이 남겼어요. 예? 영웅 호골은 뭐예요? 미인을 좋아하나? 예?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지방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 자존심 무진장 상해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랑 부인을 맞아들였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유대 니네 왕조의 부인하고 맞아들여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를 낳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의심이 생겼어요. 왜? 이쪽은 누굽니까? 천하 맨 처음에 제사장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기도 생기고 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의심을 해요. 의심. 그래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해가지고 다 죽여요.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은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이 다 죽여. 지금도 다 죽이잖아요. 예? 저 충청도에 누구도 죽이고 경기도 누구도 죽이려고 그러고 다 죽여. 하여튼 권력자들이. 그래서 이 다 죽여버렸어. 자기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미친놈이지니까. 예? 그래 예수님 죽이려고 안 했겠습니까? 애기를 다 영아살이 다 해버린 거지. 죽였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왜 안 죽었냐면은 4살 때인데 4살 때 이 엄마가 미리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4살 때. 그래갖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그 황제가 될 왕자들이 자라는 걔네들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어요. 4살 때부터. 그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갈리귤라라는 황제와 그 다음에 갈리귤라 금방 암살당하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얘네들하고 황제가 친구야. 친구 얘가.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거죠. 목숨을 부지했는데 나중에 자기 친구들인 갈리귤라가 왕이 되니까 로마 황제가 되니까 얘를 유대지방의 왕으로 얘네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유대지방의 왕으로 보냈어요. 얘가 이제 지네 삼촌이 헤롯 안티바도 보냅니다. 얘가 다 날려버려요. 와가지고 삼촌인데 얘가 여기 왕이 됐다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로마 황제가 나와요. 그 황제는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돼. 로마서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 로마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오잖아요.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클라우디우스는 친구야. 친구니까 얘가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릴 때만큼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줬어요. 친구니까.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지네 삼촌도 날려버리고 다 자기가 거기를 다스리게 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해되셨죠? 그 옛날에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대학 갈 때 이 중간사를 다 가르쳤는데 이게 오늘 나오는 헤롯은 누굽니까? 신약에 나온 이 예수님 때 헤롯도 아니고 갈릴리 저게 세리와 모가지 잘라 죽인 이 헤롯도 아니고 이건 삼촌이에요. 배다른 삼촌. 이쪽 계통으로 내려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른 헤롯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엄마 쪽으로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 에돔 사람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다스려가지고 기분 무지장 나쁘고 상했는데 그래도 엄마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쪽이지. 이 사람은 아버지. 그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말이죠. 이쪽으로 유대인의 피가 반이 흐를지 뭐 40%가 흐르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특별히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요 초막절에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이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읽도록 그 자리를 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왕은. 그래서 AD 41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배경사로.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을 읽습니다. 영광스럽게. 이제 넘겨보세요. 이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요. 읽다가 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웁니다. 울었다 그래요. 역사가가. 왜 울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초막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가 독립에 대한 그 분위기 한참 무르익을 때 제사장이 읽어야 될 성경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읽는 거죠. 읽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는데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걸렸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잖아.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예? 그래가지고 낙담해서 울었다 그래요. 나는 완전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 유대 땅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울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부를 했잖아요. 아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 번 그랬다 그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우리 형제입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언약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요. 이렇게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이 왜 지금 교회를 이 사람이 핍박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사가 돼요. 배경사.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요?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들, 장로들, 유대인들 우두머리들이잖아요. 여기에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예?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김정은이도 지금 20몇 살 때 와가지고 저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인민들과 여기 저 그 공산당 그 아버지와 함께 빨치산 운동을 했던 이자들과 함께 다 있는데 자기가 여기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를 인정해 줄까? 그걸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내가 왔는데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그리고 김정은이는 뭐예요? 지 엄마도 제1동포 여자로서 그 엄마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누군지. 왜냐하면 백두혈통이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가서 인사도 안 시켜줬대. 인사도. 미천한 엄마의 그 자식들이라고. 제가 그걸 제일 김일성한테 인사를 가는 걸 막은 게 지 고모부라 그러잖아요. 장성택이.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너 이놈 새끼 어디 보자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지 엄마를 무시하고 다 쏴 죽여버리지. 화염방사기로 쏴 죽였다 그러잖아요. 잔인한 놈이에요. 잔인한 놈. 자, 이제 잘 보이고 싶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야 이들이 막 나를 형제로 맞아주고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주는데 나도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보망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회야.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뭐 사람들은 잡아가고 핍박했지만 그 사도들을 어떻게 잡아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딱 헤롯이 알고 요놈들 내가 이 괴로운 데로 긁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내가 대신 처리해줘야 되겠다. 권력자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갔어요? 먼저 야고보를 잡아가다가 이제 오늘 칼로 죽였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다음 주 공부할 텐데 베드로도 잡아갑니다. 베드로도 잡아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어요. 누가는 이 순교한 야고보, 오늘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를 누구라 그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야고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야고보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가르쳐줘요. 여기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도 쓴 사람이고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고 요한 1, 2, 3서 쓴 그 바로 그 사람.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야고보가 썼지 이 야고보는 아니에요. 순교했는데 어떻게 써?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그 엄마도 좀 생각이 나십니까? 엄마의 치맛바람과? 이 두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가지고 은밀하게 인사청탁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진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면은 양옆에 딱 우리들, 저 라이벌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형제를 딱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얘네들이 맨날.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이분들이랑 싸웠어요.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의 부탁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안 준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안 준다 그러지 않으시고, 냉철하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네들은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구한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지만, 당신의 영광이라고 돼 있지만 이 땅의 걸 구한 거죠. 예수님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좋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니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걸 달라 그러는데 네가 구하는 그게 지금 뭔지 네가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돼.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되는데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고 그냥 그 욕심만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장 3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 이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 하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 바치는 자에게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 하반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마시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야 네가 인마 그걸 어떻게 마셔? 내가 한 말 뜻도 모르고 네가 죽는데 죽을 수 있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못한다 그러지 않으시더라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마실 수 있으려니와 네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려니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에게 줄 거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말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거죠.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욕심만 나가지고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에게 주어져요. 그 자리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야고보는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12사도 이름 나올 때 한 번 나오고 여기 순교하는 장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루살렘에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로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신방하면서 위로했을 것이고, 설교했을 것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사역을 했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범 케이스로 누구를 잡아가요? 야고보를 잡아간 것을 볼 때에 야고보가 가장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눈에 띌 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틀림없다고 봐요. 저는. 왜? 12명 중에서 딱 야고보를 잡아갔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그거는 죽는 거구나.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순교의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을 때 의미를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는 어떻게 했어요? 목을 내놨어요. 참수당했어요. 칼로 쳐 죽였어요. 칼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12사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 근데 최초의 순교자는 12사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엄청난 선교의 그 동력을 일으켰죠. 이 야고보의 순교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죠. 여러분 아마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려고 이제 로마를 빠져 도망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이 영화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주님 찾아오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로마로 간다. 네가 나의 백성들을 버린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를 치겠다. 그 영화에 나온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그 베드로가 내가 하겠습니다로 다시 가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죽냐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가면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죠.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역시 로마에서 이 순교를 했는데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래요. 안드레도. 또 빌립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 남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래요.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 순교했고 다데오는 이란에서 왕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또 한 사람 채워줬잖아요. 마띠아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한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뒤안길에는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구한 말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조 때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서인과 남인이 싸웠잖아요. 서인은 누구예요? 서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인현왕후. 예? 인현왕후. 남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장희빈.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고 보시겠죠? 예? 싸웠는데 이 가톨릭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남인들 들어왔어요. 남인. 그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그 형제들 다 남인들이잖아요. 나중에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유교 사회에서 완전히 때려 죽일 역정놈들로 걸려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더더구나 서인들이 당파 싸움에서 반대파 죽이려고, 남인들을 죽이려고 이 가톨릭으로 다 몰아가지고 다 죽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이 불행한 역사예요.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권 잡으면 다 죽이고 없애고, 조선시대 내내 다 나라가 망했는데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까운 나라죠. 안타까운 나라. 이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치하에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핍박을 했는데, 홍성대원군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대원군 때 무려 2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2만 명. 그리고 황사영의 백서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황사영이라는 가톨릭 신도가 저 프랑스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프랑스 군함을 보내서 우리를 좀 종교의 자를 주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황사영의 백서 사건 때문에 국사 시간마다 예수 믿지 않는 국사 선생님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야, 예수 믿는 시켜서 손 들어봐. 이게 뭐냐? 나라도 없냐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또 저 북한 김일성 공산 치하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때 아니고 누구 조만식 장로님, 예?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내비두고 남한으로 가느냐. 남아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 역사. 유교 사변 때도, 예? 제가 이 순교를 순교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은 딱 좀 그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분 한 분 좀 소개하고 싶으면은 영락교회 가면은 여러분 그 순교비가 하나 있습니다. 영락교회 교회를 지킨 장로님이세요. 김응락 장로님. 순교비가 있어요. 이렇게 순교비가 있고 그 밑에 그 글이 쓰여 있는데 순교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이게 이제 그 영락교회 계단에서 이 인민군들이 쏜 총탄에 맞아 죽었거든요. 난사당했어요. 난사. 스테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재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 뜰에 첫 번 맞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저 밑에 있는 글귀가 그겁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 시간 있으면 보세요. 글자로 했으니까. 이 김웅락 장로님은 한평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님의 가르침의 삶을 실천하시다가 이때가 46살이라 그래요. 46살 나이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계단에서 북한 공산군의 총에 다다다다 이 쐈다 그래요. 목격자들이 난사를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미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김은학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19살 때 신의주 제1교회 집사가 되었다 그래요. 19살 때. 야, 여러분 집사님 몇 살에 되셨어요? 예? 19살 때 집사가 된, 요새는 30살 돼야지 집사 주지 않습니까? 이 젊어서는 포목상을 하셨다 그래요. 포목상. 우리나라도 옛날에 포목상 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포목상을 했는데 이 포목상을 통해 번 돈을 몽땅 교회 교육과 구제에 다 썼다 그래요.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사회 사업을 주력했고 교회 봉사에는 항상 1등했다 그래요. 한경진 목사님 항상 1등이었다 그래요. 1945년 12월 달에 이제 해방되고 몇 달 있다죠. 한경진 목사님 모시고 첫 예배를 드렸죠.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락교회 전신인, 영락교회가 원래 배단위 전도교회고, 배단위 전도교회. 아까 그 순교 거기 써 있잖아요. 배단위 언덕에. 배단위 전도교회를 한경진 목사님하고 설립한 분이니까 영락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 기도와 열정, 사랑의 실천은 길 잃은 양떼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면 김웅록 장로님의 피난민 구호를 위한 수고와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한경직 목사 김웅락 장로는 유교 사변이 나던 그 해죠. 350평의 석조 건물, 그 옛날부터 있던 그 영락교회 유명한 그 건물이 그거예요. 석조 건물로 역사에 남길 만한 예배당을 완공하고 이해 6월 5일 온 성도와 함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2주 있으면 유교 사변이 나는 거예요. 6월 5일 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 김웅락 장로님이 이 교회를 완공한 뒤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분이 46살 때인데 저보다 10년이 어린데 야, 참 대단하다. 전 제가 아직도 제가 애 같은데 말이죠. 저보다 10년이 46살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일생을 통해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은 그 어느 때도 없었다. 교회 전놓고 한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 하고 사회 사업도 하노라고 했지만 이처럼 감격스러운 때가 없었다. 재산을 쏟아 바치고 자재 구입을 위해 멀리 삼척, 대전 등지까지 왕래하던 일이 새삼 감격스럽기만 하다. 그렇게 얘기했다. 야, 그 좋은 자재를 사기 위해서 저 삼척까지 갔다. 지금도 지금 도로가 잘 뚫려 있어도 삼척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고속도로가 빵 뚫려 있지 않아가지고. 예?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삼척을 여러 번 가서 알아요. 삼척 바다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바다가 깨끗해가지고. 울진 삼척 이쪽에. 그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그 좋은 재료를 갖다 교회를 짓는 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나도 어렵지만은,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해놨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6.25가 터지고 주일날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중반이었던 김웅락 장로는 교회를 비워놓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어요.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공산당이 점령을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사무실하고 무기창고로 쓰고 있었다. 무기창고. 무지막지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피난을 권고하며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가면 잡혀 죽는다고 교회 장로는 그렇게 만류했지만은 그날도 이 김웅락 장로님은 피난 가지 못한 성도 집 신방하고 그래도 교회 한번 둘러보겠다고 교회 들어오다 북한 공산당에 딱 잡힌 거예요. 이 반동놈의 새끼 장로. 여러분, 장로님은 반동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반동이에요. 반동분자. 예? 잡혀가지고 그 옆에 중부경찰서 있잖아요. 중부소로 끌려가서 오진 고민을 다 당하고 쏴 죽이려고 이제 교회로 다시 끌고 와서 뒤에다 총을 겨누고 이제 그 영락교회 옛날에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올라가는데 총을 또 대고 쏴 죽이려고 딱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증인들이 목격한 내용이 찬송을 부르셨다 그래요. 이 장로님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같이 부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지금 그 순교비가 있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산군들이 연발총 그냥 땅 써서 죽인 게 아니라 너 새끼가 너 죽였겠죠. 이 반동놈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다 합니다. 김웅락 장로님은 46세의 젊은 나이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은
피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공산당들이 후퇴를 하면서 다 불지르고 가는데 이 영문학교를 불지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불지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문학 장로님의 순교가 교회를 지켰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교회를 불지르지 않아서 그게 계속 그 건물이 있었고, 저도 청년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수요일날 은혜를 받으려고 본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거기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그때까지만 우리 한국교 수요 예배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 2부로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2부로. 저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그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갈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20살, 21살 때니까 35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 젊은이들, 그날 보면 그 영락 동산에 데이트하는 그 젊은이들이 다 그 예배 드리려고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제단 바로 아래,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가 이거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곳이죠. 번제. 예?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순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김문학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영혼은 지금 제단 아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야고보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뭐하고 달라요? 1장에는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12명을 채우잖아요. 마띠아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 순교를 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감당한 거예요. 네, 감당. 스포츠에 보면 영구 결번이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에 너무나 잘해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런 사람의 번호를 아무도 달지 않아. 영구 결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얘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순교할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쟤네들 내려와 여기가 공산사회가 되면 뭐 다 숨겨야 되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순교는 안 하더라도 순교의 신앙은 뭐냐? 꼭 죽어야만 순교냐? 예?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순교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받는 게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제가 하나 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월드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한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나고 MOM을 받았어요. MOM은 이제 그 우리가 맘이라 그러는데 그 경기의 최고의 수훈 선수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을 거부를 했다래, 이 선수가. 예? 왜 거부를 했느냐? 그 상을 주는 회사가 술 파는 회사예요. 주류 회사예요. 이집트 이 선수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에 술은 마시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술 파는 회사에서 주는 상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상을 거절했습니다. 무슬림이, 이슬람 교도가. 근데 제가 요새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간증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축구의 영웅으로 자리 잡은 그분이 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술 광고. 광고하면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죠, 목돈은. 술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술 많이 팔리라고. 술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예?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 직업이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독교인 그 세계관을 서로 나누다가 여보, 당신, 그땐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그랬는지 뭐 영이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냐니까 직업인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는 왜 합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광고는 왜 합니까? 많이 팔리라고 하죠. 그럼 술 광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많이 팔리겠지. 술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곤드레 만들어야 돼가지고 사고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는 일반 청년이었으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제 제자예요, 제 제자. 예? 그때부터 제자로 키웠어요. 여러분 막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던져야 돼요. 질문법을.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거나 어제 이따가 한강을 좀 걸으러 갔어요. 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사람 한강으로 밤에 걸으러 갔는데 저기 우원정 권사님 사시는 그 해모로 아파트인가? 거기에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플래카드가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글귀가 있어요. 비둘기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이게 그런 말이죠. 그냥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했어요. 이 말을. 정말 주면 안 되겠구나 하게끔 설득력 있는 말이더라고. 생태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먹이 주면 비둘기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 있어요. 여기 또 고양이 먹이 주겠다고 무슨 인권단체라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주겠어요. 여기 주지 말아요. 비둘기 자꾸 먹이 주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먹이가 있으니까 고기 좀 먹으니까 지가 닭새끼인 줄 알고 날릴 생각도 안 하고 거기 계속 똥 싸고 갔다 자동차 초 죽은 비둘기도 봤어요. 이거 새 자존심이 자동차에 자주 못해야 되겠어요. 네? 그게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글귀가 누가 굉장히 지혜롭게 생태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된다. 탁 들었을 때 공감대가 탁 형성되게 탁.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설교 예화를 또 생각해 줬어요. 좋은 예화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요. 어떻게 해요? 먹이를 자꾸 갖다 줘요. 먹이를.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기는 거, 돈 이거 갖다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고 쪽쪽쪽 짜먹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다 창공을 훨훨 나르는 하나님 독수리로 만들어놨는데 말이죠. 창공을 확 날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창공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 마귀가 뿌려놓은 그 얻어먹으려고 닭새끼처럼 날지도 못하고 피둥피둥 영적으로 살만 쪄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내가 우리 사람과 나눴어요. 큐티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술 광고 하는데 이 무슬림은 상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한데 여러분 이런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생명까지 드리는데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금방 끝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자고 있는 거 구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저 사람 하나님 저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지? 그래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남의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은혜를 주세요. 다 달라요. 형제도 달라. 형제인 요한은 100살이 다 되도록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갔지만 같이 찾아가서 달라 그랬는데 야고보는 순교했어. 그러니까 같은 형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이게 다 달라요.
야고보의 사명은 그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함으로 다른 사도들에게 순교의 그 신앙을 불어넣어준 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좀 더 살다가, 베드로는 아직 순교하죠. 좀 더 많이 살다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그때는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순교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중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예언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못할 거다, 이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알아먹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와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순교할 건데 누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이 궁금해졌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이거 꼭 우리 생각,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돼. 너는 순교자로서 영광을 가면 돼요. 이 사람 순교라도 안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도 많고 와서 돈 막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공부만 하면서 막 열심히 편안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돈 걱정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니 나도 공부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유학 가졌는데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데, 나 다 독학으로 토플 봐서 여기 왔는데, 저 사람 누구는 저렇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돈도 많고 그냥 학원 다니면 영어 잘 배우고 다 그냥 이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좀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서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줘. 요한은 나이 먹어서까지, 물론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죽을 고비 다 넘겼죠. 그렇게 할 일이 다 따로 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공부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더욱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목회자로 하나님 나라 쓰시려고 연단을 시킨 게 아닌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다 달라요. 아니 하나님, 나는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나보다 또 돈도 많고 더 잘 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묻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은 보편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지는 맞춤형 복지예요. 그 사람 특성과 모든 거 다 맞게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장관 힘들어도 또 내가 힘들음으로써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아무래도 돈 많으면 좀 힘들어요. 그게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복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은 우리의 생명. 순교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순교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면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